오늘은 2019년 12월하고도 며칠이 됩니까? 마지막 주일이 되죠. 29일. 다음 주가 되면 새해에 다시 만나야 됩니다. 올 한 해도 털 진박에 여겨지지만 정말 세월은 또 흘러가고 빨리 가고 그렇게 저희들 마지막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항상 시작을 준비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교훈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모든 것은 끝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과 연날리기를 하든지 팽이치기를 하든지, 그리고 우리 애들 때는 우리 아들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탑 블레이드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가지고 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올 때 제일 마지막 해야 될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특별히 목회자는 3가지를 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제일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온전히 다. 그래서 우리가 4박 5일 강좌를 교회에서 하게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권하라는 거예요. 권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권하려면 말씀을 설명해주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도록 교훈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예배 중에 설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본문을 좀 읽어주라는 거예요. 읽어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20년도에는 잘 정비를 해서 2021년부터는 강독해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본문을 읽는 그런 3가지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바르게 하고 있다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잘 설명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권면하고 교훈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될 것인가 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설교 이상의 설교는 없다. 저는 그렇게 믿어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원래 마음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예배할 때 예절이나 성도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얘기를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얘기를 한다고 따라준다는 보장이 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지난주 성탄절날 함께 모여서 사랑방을 해봤거든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 알고 계시더라고. 중요한 것은 본인만 하면 돼요, 본인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조금 아쉽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알고 계시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잘 하면 될 것이니까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복된 삶에 대한 이야기에는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는 행동도 있지만 함께 해야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5장, 6장, 7장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물이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다 나왔다. 예수님이 앉으셨기 때문에 다 자리에 앉으셨겠죠. 저는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이니까 저만 서 있는 겁니다. 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갈구하는 그 마음, 이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거죠. 그런 사람들 천국을 사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또 악한 세상에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가 위로해 주겠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또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기업으로 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배에 부르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긍휼히 여길 줄 안다면 그런 사람들 정말 다시금 긍휼히 여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9절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들은 공통체적인 이 내용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화평을 추구하지만 공동체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화평에 대해서 조금 다른 본문과 함께 말씀을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시편 34편입니다. 제가 1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부터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나의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서 뭘 찾으라는 거예요? 화평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심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왕 시편 왔으니까 조금 뒤로 가봅시다. 37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시편 37편. 우리 7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를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기 시작하면 평화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화평 또는 평화 또는 평안 또는 평강 이런 말들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꼰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또 멘토란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어는 좋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꼰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을 하죠. 또는 멘토란 말은 언제 씁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말 뜻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조언을 해주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자유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은 꼰대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 특별히 젊은 친구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따를 만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다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른들이 쓴소리 할 때 그들 달게 듣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듣고 싶어하고. 그런데 쓴소리만 하면 딱 좋겠는데 쓴소리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자유를 장악하거나 억제하거나 강요하거나 한 걸음 더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대화가 되고 어른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보다 상대를 낮춰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젊은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봤는데 너는 아직 살지 못했으니까 하고 상대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낮춰본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지 못하고 상대를 나와 똑같은 공평한 입장에서 보지 못하면 그러면 평화는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평이 끼어지면 평화는 끼어지는 것이고 자유를 존중하지 아니하면 화평한 일은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공평한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좀 더 낮추어서 사람을 대해야 그 사람과 평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남들에게 뭘 강요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모든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뭐가 되고 맙니까? 불평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이상 그 자체가 이미 악하다는 거예요. 말의 내용과 상관없이 불평하는 것 자체가 악이 되고 만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화평을 추구하느냐, 평화를 쫓느냐, 그렇다면 상대의 자유를 존중해 줄 뿐 아니라 정말 상대보다 자기를 좀 더 낮추어서 공평한 가운데 아니면 자기를 좀 더 낮추어 겸손한 자세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 한 군데를 더 가봅시다. 시편을 봤으니까 잠언 12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는 모양인데 지혜로운 자의 혀가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우리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소금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평한 가운데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즐거움이, 희락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곳에는 희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눌 때 거기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와 얘기를 할 때 이 말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를 나누고 의논을 하게 된다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기쁨은 사라지는 것이죠. 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모든 이 사람들이 만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화를 만드는 말을 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방 얘기가 나왔으니까 신약에서도 몇 군데를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한 것이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 실상은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명확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기준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화평을 찾아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함으로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것은 누구나 다 알죠.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옳음과 그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올바른 삶을 추구해 나갈 때 불평함으로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옳기 때문에.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추구함으로써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평이 끼어지면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화평이 끼어지는 순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는 의로움도 불의함도 혼재되어져 버리는 엉망진창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추구해야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짓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올바른 것은 적용되기 마련이고 부족한 사람은 자라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얘기하실 때 강조해서 다시 말씀하신 것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과 성결, 양순, 긍휼 다 말씀을 하지만 다시 한번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을 심어야 의로운 열매가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욕심 같아서는 말한 대로 다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여러 번 보면서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자유를 허용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공의롭게 정의롭게 대하시면서 우리가 자라기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의 뜻을 따르려고 힘쓰고 애쓰고 주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1년 지나면서 여러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좀 더 자랐습니까? 아니면 좀 더 어려지게 되었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연말이 되었다고 문자를 하나 보내서요. 목사님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목사님 계속 젊었으면 좋겠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주를 하시오, 저주를.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이 땅에서 계속 젊으면 뭐 할 겁니까? 고생 바가지일 텐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거든요. 그게 복된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지 더 어려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만들 줄 아는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아이들이 서로 다툴 때 뭘 만들 줄 안다는 거예요? 중재하며 화평을 만들 줄 아는 게 어른이에요. 애들 싸우는데 함께 또 싸우고 있다. 그건 너무 어린 것이죠, 어른도. 어른은 딴 게 어른이 아니죠. 평화롭지 못한 곳에 가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자라난 사람.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또 이왕 신약으로 왔으니까 로마서 우리 12장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제가 14절부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이 바울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는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를 말아라.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위하여 복을 빌라는 거예요. 오히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참 잘 안 되는데 사람에게 참 못된 신보가 있는 것 같아요. 남들 즐거운 것을 보면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인생은 즐거운 게 다가 아니야. 꼭 뭐 한마디 주고 싶은 거예요. 남들 한참 즐거울 때. 울 때 함께 우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네. 그렇게 딱 얘기하는 제 마음을 제가 여러 번 보게 돼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셔요. 평화를 만들려면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는요, 함께 울어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 목포에 계시는 분이 한번 대접하고 싶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서 목포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목포에 갔더니 에스라하우스 강사님들 다 함께 좀 모시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서 은격길에 따라가게 되었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목포니까 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없고 목포의 눈물. 그렇지만 매운맛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목포하면 제일 유명한 것이 홍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홍어. 근데 홍어는 비늘이 없잖아요. 그런데 홍어도 그냥 먹으면 안 되고 홍어 삼합을 꼭 먹어야 돼요. 홍어 삼합. 홍어 삼합에는 뭐가 들어가죠? 돼지고기 꼭 들어가죠. 제가 이번에 한번 먹고 왔습니다.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대접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분도 충분히 다 배우고 아시는 분인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포에 왔으니까 한 번은 드셔봐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평생 한번 처음 먹어봤습니다. 맛은 모르겠어요. 홍어 목포 사람들은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왜 돈 내고 먹는가? 왜 이게 그것도 비싼 돈을 내고 왜 먹는가 이걸. 그 돈 놔주면 내가 잘 쓸 수 있는데 밥 안 사주고 돈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이 의를 이루어가는 방법이거든요. 의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화평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모든 일에다 딴지를 걸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은 명확히 잡고 있대. 우리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들, 그리고 그들을 정말 좋은 쪽으로 이끌 수 있는 그 기준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얘기하면 충분하지 너무 지혜로운 척 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계획하도록 하라. 우리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여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한다.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라는 것도 도움이 되어집니다. 할 말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평화가 오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말만큼은 절대 하지 말라. 그런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는 바람에 평화가 끼어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평화를 깨트리는 말은 하지 않는 쪽으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상대도 충분히 다 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화를 낸다고 일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둬라. 하나님의 판단만 옳기 때문에.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다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딴 게 아니고
배고파 해도 목말라 해도 빵은 주고 물은 주라는 거예요. 원수라 할지라도. 그라 할 때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라 원수라 할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다.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다시 마태복음 5장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우리가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도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 세상은 통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님 나라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다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유는 공의와 정의와 함께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케 하려고, 사람들끼리 화목케 하려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박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가치니까.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딱 하나만이라도 기억을 합시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자.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자.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더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평화의 포커스를 맞춘다면 소금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죠. 맛깔나는 세상을 좀 만들어봐라. 빛된 삶이라는 게 딴 게 아니죠. 좀 착하게 살아라. 그래야지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화평케 되는 것이고. 우리 17절 봅시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로운 삶의 그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 몇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봅시다. 그 제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들었으나 보이십니까? 또 우리 조금 내려와서 27절 우리 제일 뒤에 봐봐요. 너희가 들었으나 보이십니까? 또 33절 제일 뒤에 가봐요. 너희가 들었으나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구약에서 들었던 것은 다 수준 좀 낮다는 거예요. 살인 이전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간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거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생각이 안 나면 어쩔 수 없다. 좀 적어 놓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도 안 되나 그런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문제는 내가 생각났다면 고쳐야 됩니다. 생각이 나거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생각이 일어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나면
고쳐가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남을 고치려고 너무 애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 신앙 어린 사람들 보면 모든 게 서투르니까 답답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내가 얘기하고 푸시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날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조금 더.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그러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도록, 또 남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 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간음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마음에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오직 너희 말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나치는 것,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거기서 딱 멈춰야 됩니다. 힘을 가지고 강제로 밀어붙인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가 없는 것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기에서 더 지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책임도 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받고자 할 때 교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고 하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악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너희가 들었으나 보이십니까? 39절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 사랑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정리를 했죠.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물을 마시게 하라.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기본적인 자세죠. 그리고 46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거기에는 아무 상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세리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대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거기에 상이 있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뒀는데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이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게 우리가 잘하는 것이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하려면 눈이 조금은 어두워져야 됩니다. 너무 자세히 보면 좀 그래요.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대충 좀 봐줘야지 너무 자세히 보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좀 멀찍이 서서 멋있다고 서로 생각해 줍시다.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조금 멀찍이 서서 좋은 걸 보려고 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너무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보면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 문제고 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불평 때문에 뭐가 다 끼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다 끼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쭉 물러서서 좀 둘이 뭉실하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대할 때 본인은 최선을 다했겠거니 그런데 조금 안 된 부분이 있겠지. 그러면 내가 챙겨줘야지 하는 정도로 물러서야지,
그러지 않으면 참 힘들고 어렵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48절도 봅시다. 그러므로 하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어떠하신 같이요?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얘기인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십니까? 참지 않으십니까? 계시록에 가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말씀 나오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다 아시는데도 모르시는 것처럼, 안 본 것처럼 다 참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리고는 6장 가서는 딴 거 얘기하신 게 아니죠. 1절을 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구제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건 전부 외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있다. 결국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실족하고 만다. 그러면 아직 신앙이 온전히 서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내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구제도, 기도도, 또 금식도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문을 위하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있다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33절 같이 한번 가볼까요? 우리 33절, 3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것이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여기서 일을 하게 되었고 누구에게 협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무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분이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했다면 우리가 돕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평가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현장에 있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겠다고 한다면 믿어주고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일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주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스스로도 평가를 너무 쉽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 그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7장 가게 되어지면 잘 아시는 것처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하고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교육에 대해서 6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는 주지 말아라. 교육을 한다고 다 교육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데려다 놓고 가르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배우겠다고 해야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것은 개에게 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질 필요도 없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구하고 찾아야 된다 부탁을 하신 거예요. 달리 표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12절 보면 놀랍게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뜻이죠.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좀 되어지면 좋겠다 하고 바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꺼내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제가 원래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대체? 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데.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셔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면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문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요구하는 것은 쉽지만 내가 하겠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참 적더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찾는 자가. 바라기는 우리 샤론의 모든 권속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고 걸어가는 주님의 참된 권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는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신앙의 열매를 보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21절 같이 한번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도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신앙의 열매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22절 봅시다. 그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할 텐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기 때문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행치 않는 자라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들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이 모든 말씀에 결론적으로 정리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만들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을 이루는 모습을 지금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는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좌절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못난 부분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많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보지 않은 것처럼 다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특별한 개성들을 다 이해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권속들 주님께서 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넓은 마음을 우리가 좀 더 본받아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가며 주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행복을 누릴 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